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쇼 프로그램에서 어느 미모의 여대생이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방송국이 사과를 하고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수습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그 분이 다 가라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키 문제는 별것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철없는 아가씨들은 외모를 따지고 키를 따지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얘야, 남편의 외모를 뜯어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남자는 실속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래 사신 분들의 체득한 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언뜻 보면 키가 작아서 키 콤플렉스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문제는 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가장 큰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으로서 아주 그 장급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무소가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내 민족의 피를 빨아서 점령국에게 바치는 매국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매국 행위가 얼마나 악랄했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쓸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와 같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또는 너무 키가 커서, 눈이 작아서 또는 코가 작아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콤플렉스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곱슬머리는 그저 머리를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서 풀려 그러고, 또 직모들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파마해서 꼬불꼬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들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를 느끼는지요. 남들은 BMW를 타는데 나는 티코를 타고 다니고, 또 남들은 자가용 타는데 나는 버스를 타야 하는 신세가 은근히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변치 못해서 기죽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로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교회를 나오느냐고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역시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인생의 산 소망을 소유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중매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보고 서로 말을 섞어보면 됨됨이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않고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다라고 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를 보시면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인파를 뚫을 수 없었다는 말은 그의 몸이 기형적으로 왜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이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나무 위로 오르는 그의 모습,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올라갑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야, 지금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시는 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마도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 나이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가 알면,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 너가 어떻게 조상적부터 섬기던 신을 버리고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느냐.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오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근사한 사람이 아니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였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만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을 합시다. 기왕 교회에 발을 디디셨는데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나도 당신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옆에서 하도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할 수 없이 나와줬는데 한번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 옆에 저 양반이 왜 나보고 교회에 나가라 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참 신인지, 당신이 정말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짝사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삭개오만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쳐다보시고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하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 나를 아시네. 그가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저께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까지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제 노래방에를 갔다 오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자마자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근데 거기다가 너가 어느 노래방 갔었지? 거기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불렀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실 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였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삭개오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무개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어른이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은 그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올라가면, 무엇인가 점점 높은 곳으로 가면 행복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는 그것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세리장으로서 물질을 모으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해서 민족까지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금전을 탐하며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플루엔자 바이러스. 풍요라는 단어에 어플루언스라는 영어 단어와 유행성 감기라는 뜻의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질병에 걸려 있음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보면 지금 훨씬 풍요롭지 않습니까? 정말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소비 지상주의의 환상을 추구하다가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욕구불만, 쇼핑 중독, 만성 울혈,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어플루엔자의 그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은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에 이제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너와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안내해 주겠다. 너의 인생을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가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삭개오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증거를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떠십니까? 너무 끔찍한 폭탄 선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 만났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아이고 예수님 잘못 만나면 이 삭개오처럼 정신 나간 짓 하겠구나.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뭐 4배씩 갚고 아이고 정신 나갔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 안 만나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시죠? 돈 좋지요. 돈이 소중하지요. 돈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삭개오라는 사람보다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팔아먹어서라도 지금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 정도 되면 정말 이 돈과 바꾸라 그러면 그가 목숨을 걸고 돈보다도 그 목숨보다도 돈을 택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에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4배나 갖겠다는 말을 이렇게 뭐 전혀 거리낌 없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매국노라 그랬습니다. 매국노가 돼서라도 재산을 모으고자 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얼마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길래 그가 지금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그 참된 가치를 붙들려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참된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주 장사가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한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실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은 곳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혹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물질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이 행복하시던가요? 그곳이 안정되다고 느껴지시는가요? 혹시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하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내려와 보십시오.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가슴이 쿵당거리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는 이렇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1조 원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살아있긴 했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죽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만약에 학교를 갔다면 친구들이 말할 거예요. 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의 자식,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가 만약에 시장을 간다면 소금을 뿌리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안 팔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배척했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죽을 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삭개오만 죽은 자일까요? 삭개오만 죽은 자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음란한 생각, 탐심, 분노, 속임, 술수, 비난, 게으름, 교만함, 거짓, 여러분, 이런 각종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갈 곳은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을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의 제일 끝장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둘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그곳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법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툭하면 기분 나쁜 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왜 그런 말 해갖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교회 나러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절절하게 제발 이번에 꼭 교회 좀 한번 나오라고, 11월 29일 날 교회 좀 나오라고 왜 그렇게 불렀는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정말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될 그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사망의 길을, 지옥의 길을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그 귀한 가치,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절반을 떼어내고 그리고 4배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쌓으라고. 그래서 공덕을 쌓으면 그 죄의 업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만약에 구데하게 시커멓게 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얀 밀가루를 뿌린다고, 하얀 백설탕을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커먼 구두약이 없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10,000명의 거린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그 죄가 상쇄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는 죽도록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었을 때, 그 죽을 때 가진 죄가 있으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있다고 그냥 눈을 슬쩍 감아주실 수 있는, 그럼 이렇게 사바사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주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길을 찾으신 것이 바로 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양손에 못이 박히시면서,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그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창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수많은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형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산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께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입니다. 어떤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께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심을 내가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겠노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입으로 시인하실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